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첫째나 둘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좀 양이 많았죠. 많은 반에 등장인물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처음 들은 인물은 세바라는 인물 빼놓고 나머지는 다 살펴보셨어요. 그죠? 세바라는 인물이 하나의 또 위험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등장하자마자 또 사라집니다. 끝나버려요. 이제는 이제 진리가 딱 정의가 됐기 때문에 세바라는 인물은 등장하자마자 심각하게 등장을 했는데 아주 심각하게 가버립니다. 이제 그게 세바의 이야기고요. 나머지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 바르실레, 모비보셋, 시바, 시므이. 시바하고 시므이가 여러분 안 그래도 같이 두 시시가 함께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류라는 거예요. 동류. 시바하고 시므이. 그 다음에 앞에 요압. 그 다음에 앞에 압살롬.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이해하시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오전에 누가복음 말씀을 잠깐 살펴봤는데 다 보지는 못했어요. 다시 한번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둘째 아들 이야기를 통해서 남아있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무엘 하에 오늘 본문의 18, 19, 20장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그러면 한번 좀 더 읽어볼게요. 이게 누가복음에만 지금 나와 있는 본문이라 독특한 본문이에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와 있지 않고 소개가 안 돼 있으니 이건 누가의 관점으로 지금 기록한 건데 누가의 관점입니다. 바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오픈 마인드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누가 이방인 이야기고 누가 유대인 이야기인지를 훤히 볼 수 있어요. 그 의도한 바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요. 그러면 우리가 좀 교대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천천히 좀 정리하시고 이해를 좀 하십시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예, 바로 이제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게 돌아온 탕자라라는 이제 비유라든지 뭐 연극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원칙적으로 치면 정확하게 하면 이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돌아온 아들이라는 타이틀만 지금 있어요. 돌아온 아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들이 둘이거든요. 돌아오지 않은 아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누가 돌아온 거죠?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이 돌아왔고요. 가만히 보니까 어디 간 적도 없고 그 자리를 잘 지킨 듯 했으나 누구죠? 큰 아들은 결론적으로 보니까 잃어버린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결과가 어떤 결과죠? 둘째 아들이 돌아와 가지고선 아버지의 잔치상에 함께 참석하게 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첫째 아들은 그 잔치상에 들어가지 못한 진짜 탕자가 누구라는 게 밝혀졌어요? 큰아들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큰아들이 아니라 진짜 큰일 날 아들이에요. 아니 큰일 터진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 어느 본문에도요. 이 본문에서 큰아들이 다시 들어갔다거나 돌이켰다거나 아니면 아버지한테 못 이긴 척 해가지고 들어갔다 이런 얘기는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문은 뭐냐 하면 큰아들은 그냥 여전히 바깥에 있어요. 여전히 바깥에 있는 걸로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누굴 얘기하는지 아세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말씀의 복음을 전한 건데 오히려 바깥에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아버지 내 아버지 하면서 왔어요. 그리고 잔치에 들어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누구 얘기를 한 거냐면 이방인들을 얘기한 거예요. 아니 믿음이 별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시답지 않게 여겨졌던 그들이었는데 그게 되려 아버지를 부르며 돌아와서 잔치상으로 들어가 구원을 얻었고 심지어 자기는 그런 내 위치가 이 정도 되었고 나는 이미 구원을 얻었고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말씀도 알고 있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큰아들은 거기 들어가지도 못한 채로 바깥에 그냥 남아있는 것. 이게 결국 누가 탕자냐? 큰아들이 탕자가 돼버린 것들에 대한 비참한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구원 얻는 거냐? 큰아들 작은아들의 개념이 아니라 돌아오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인정하고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버지에게 쫓아오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 이야기를 통해서 왕의 두 신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아버지의 두 아들 이야기를 한 것은 이미 성경이 그 구조와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아니 솔로몬도 이해했어요. 솔로몬도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육신의 자녀로 태어났으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끝난 거예요. 이거 누가 먼저 경험했느냐 하면 그 이전에 저기 창세기로 가보면 어마어마한 경험을 한 사람 있잖아요. 아브라함, 네 자식, 네 아들 나한테 바쳐라 했더니만 바로 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또 막으시죠. 손대지 마. 내 거고 내가 네 마음 알았다 하면서 이삭이 평생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거기서 깨달은 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으나 하나님이 곧 나를 살려주셔서 이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개념들을 거기서도 지금 복선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다 일맥상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개념 잡아야 되는 것은 나는 지금 그러면 큰아들이냐 작은아들이냐의 위치가 난 지금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이거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우리는 벌써 이미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처럼 자기는 마치 항상 그리고 언제나 자기 권한과 자기 위치가 아버지 곁이었고 아버지의 재산이 내 것이었다라는 개념들로 위로를 받고 그냥 그걸로 넘어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결론은 이 본문에서는 오히려 유대인들이 구원을 못 받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에 대한 이야기. 교회 안에서도 이 구조는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똑같이요. 무섭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어떤 사람이 첫째 아들이고 어떤 사람이 둘째 아들이고 이런 얘기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할 필요 없어요. 그건 나중에 밝혀지게 되겠지만 이상하게 분위기와 구조는 큰아들 작은아들 구조로 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가운데 큰아들 작은아들 있을 수 있어요. 부인하셔야 소용이 없어요. 정말로요. 이미 내가 큰아들처럼? 아니요. 마지막에 가보면 누가 작은아들이고 누가 큰아들인지가 드러났고 누가 들어갔는지 누가 들어가지 않고 있는지가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아버지는요. 계속해서 너희는 내 아들이라는 것만 계속 얘기를 해요. 왜 그걸 잡았느냐고요. 아까도 얘기 드렸죠. 정관사 더 그걸 써가지고 살찐 송아지 그건 이미 작은아들을 위해서 이미 누가 봐도 그거는 저거 작은아들 때문에 저렇게 남겨놓은 거라는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거 잡으라니까 그거 바로 잡아버렸어요. 여러 소 중에 하나가 아닌 바로 그거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작은아들이건 큰아들이건 아버지가 하는 얘기는 똑같아요. 야 내가 너한테 많이 줬잖아. 야 내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줘야 돼. 이게 아니라 너도 내 아들이고 너도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어느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함부로 판단하고요. 자꾸 당을 짓는다든지 내지는 패를 가른다든지 평가하는다든지 균열을 내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가 지금 망조에 걸렸다라는 게 이제 이거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게 교회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교회는 분명히 성경대로 가게 돼 있어요. 맞아요. 아버지에 의해서 아들이 잃어버린 아들인지 되찾은 아들인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여기는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건 누구 입장에서 얘기해야 되냐면 아버지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아들 입장에서 아무리 얘기해봐도 소용없어요. 아버지 입장에서 야 들어가자. 이제는 좀 들어가자. 너도 내 아들, 돌아온 놈도 내 아들인데 뭐 그거 송아지 한 마리 때문에 그래. 내게 다 네 건데 하면서 계속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희망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건 뭘 얘기하느냐? 생각 많이 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본문을 읽는 사람들한테 생각 많이 하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사무엘하 18장, 19장, 20장을 보겠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여러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군대 장관 3명 앞에서 뭐를 요청을 했지요? 아들 압살롬에게 뭐를 베풀어 달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건 내가 명령해서 죽이지 마 이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죽여도 내가 죽여 뭐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이건 뭘 깨닫게 해주기 위한 다윗의 전략이 있는 거죠.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단순한 시종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 아들 자녀가 돼야 된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것처럼 압살롬에게도 좀 베풀어 달라 요청을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요청이었습니다. 그거 이해하라는 거였죠. 그거 고백하라는 거고 그거 풍성히 간직하라는 얘기였었어요. 그런데 18장에 충분히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이라는 얘기가 아주 유독 많이 나와 있는 이유가 바로 이제 여러분께서 좀 캐치를 하셔야 돼요. 내 아들이라는 건 압살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내 아들 이스라엘, 내 자녀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요압이 들어야 돼요. 요압이 내 아들 요압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요. 내 아들 여러분 이야기예요. 내 아들, 내 딸 누구 이거를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못 들었어요. 듣지 못한 요압이라는 참 잘 나가는 사람 얘기가 하나 기록이 됩니다. 19장 1절부터 8절까지 요압이요. 참 요즘 표현으로 좀 할까요? 요압 참 많이 컸다 너. 그죠? 내용이 그렇잖아요. 참 많이 컸다. 와가지고요. 다윗한테 뭐라고 얘기해? 다윗이 또 여전히 뭘 이야기합니까? 슬퍼하면서 아파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4절에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죠.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건 압살롬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부르는 거라고요. 요압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부르고 있고 성도들을 부르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복음과 연결하세요. 그렇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돌아와야 돼요. 찾아와야 된다고요. 그런데 요압은요? 얘 맨날 요압은 맨날 요 앞에요, 요 앞에요. 잠깐 갔다 올게요, 잠깐 갔다 올게요 하다가 안 돌아오는 존재. 대표예요.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지금 뭐 하는 행동이십니까? 아니, 반역자 압살롬을 아무리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아들내미 때문에 슬퍼하고 그 죽은 것 때문에 이렇게 코를 빠뜨리고 있으면 나가가지고 싸우고 승전을 이루고 거기서 이 반역 세력들 제압하고 압살롬 죽이고 정리해가지고선 이거 깨끗하게 정리한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도대체? 왜 압살롬만 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동안에 애쓰고 힘쓴 거 이거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까? 다 효과 없이 물거품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정말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뒤에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정말 이러시다간 제명에 못 삽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진짜 많이 컸어요. 뭔 얘기입니까? 잘 보세요. 아주 뉘앙스가 똑같아요. 압살롬 그놈 하나 죽은 거 가지고선 지금 이렇게 일을 어그러뜨리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거 반역해가지고 나라를 시끄럽게 했고 왕에게 반역을 한 것이고 아버지에게 대든자인데 그걸 가만히 두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가만히 두래요? 어떻게 하라는 걸 여기에 있죠?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은혜를 베풀 수 있는데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 그러는데 거기다 대고 요압이 나와가지고 지금 은혜를 베풀 때입니까? 처리를 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지요. 앞뒤 전후 좌우를 잘 재가지고 이건 기고 이건 승이고 이건 전이고 이건 결 은혜입니다. 이렇게 가든지 뭘 돼야지요. 무조건 은혜라고만 얘기하면 뭐합니까? 하면서 대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아닙니다. 그러면요, 왕도 지금 그 자리가 위태위태합니다. 어느 누구도 지금 왕을 따라다닐 사람 없습니다. 이게 뒤에 6, 7, 8절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누구랑 똑같아요? 예?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도대체. 어떻게 돌아와가지고 작은 아들 그거, 압살롬 그거, 반역해가지고 마땅히 죽을 자가 죽었는데, 왜 그렇게 슬퍼하면서 지금 그것 때문에 고생한 우리는 안중에도 없는 겁니까? 똑같잖아요. 누구 얘기인 거예요? 큰아들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억지로 꿰어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요압이 어떻게 돼요? 결국 들어오지를 못해요. 열왕기 상 2장 29절 가보세요. 이제는 열왕기 역대 상하 막 왔다 갔다 다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무엘 상하가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 상 2장 29절이에요. 요압 얘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열왕기상 2장을 보면 솔로몬이 왕으로 추대가 되는데 솔로몬의 형제 중에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도니아가 다시 또 반역을 일으킵니다. 지가 왕이 돼보겠다고. 그런데 그 반역 세력에 누가 가담을 하느냐 하면 아비아달과 요압이 가담을 해요. 그 요압이 바로 아비아달의 군대장관 행세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솔로몬, 하나님의 아들 된 자가, 다윗의 진정한 아들인 그가 29절 보십시오. 열왕기 상 2장 29절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쳐라, 없애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가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정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샬롬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외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요압이에요. 그게 큰아들, 아까 좀 전에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한 작은아들, 큰아들에서 큰아들이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서 계속 불평만 늘어놓고 있는 모습으로 비추어진 그것이 누구의 모습으로 드러났느냐? 요압의 모습으로 드러난 거예요. 지금 요압과 같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러나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돌아온 진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이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곁을 떠난 적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나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해서 언약궤 들고 나올 때 기억나십니까? 사독과 아비아달 기억나시죠? 언약궤 들고 나올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언약궤는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언약궤를 따라가야 되니까 언약궤 어떻게 하라죠? 원위치 시키고 하나님의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거기로 다시 들어갈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은혜가 있으면 내가 거길로 갈 일이 있지 언약궤가 나를 따라오는 법은 없다. 그게 법이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18, 19, 20장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돼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곁으로 들어가게 돼요. 진짜 아들의 모습으로. 이해가 되시죠? 돌아가는 모습으로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으로 진짜 아들 된 자처럼 당당하게 들어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면서 이제 18, 19, 20장에 여러 인물들이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게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막 이렇게 다시 연구하실 필요 없어요. 큰아들, 작은아들 관점으로 다 보시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중간에 들어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시므이와 두 시씨를 만나죠. 시므이하고 시바를 만납니다. 시므이와 시바가 따로따로 가요. 둘이 한꺼번에 같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둘은 동급이에요. 같은 부류예요. 시므이는요,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도망 나갈 때 쫓아나가가지고선 길목을 막고 있다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시므이는 누군지 잘 모르세요?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사울의 잔당,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다윗이 누구 걸 뺏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울의 왕 자리를 빼앗은 자다, 강탈한 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피를 흘려서 빼앗았다 이렇게 생각을. 그래서 다윗이 도망 나갈 때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흙을 뿌렸던 사람이에요. 가라, 죽어라 이 개가, 이렇게. 그런데 시므이가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한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고 있죠?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야, 16절입니다. 19장 16절에 게라의 아들 시므리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맞으러 온 거예요. 그죠? 뭐 한 거죠?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깐 선글라스를 끼고 보는 바람에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신하가 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툭 하고 다시 또 끼어들어요. 누구죠? 시바요. 시바는 누군지 아시죠? 무비보셋의 종인데 주인을 배반을 하고 지가 득세하기 위하여 모략을 꾸몄던 자입니다. 그렇지요? 아직은 그게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다윗의 관계에 있어서 시므이와 시바가 함께 언급을 되느냐? 잘 보세요. 시바는 나름대로 자기 목적이 있었죠. 그래서 왕이 이거 드십시오, 이거 쓰십시오라고 가져와서 뭐예요? 용도를 자기가 지정을 해줘요. 그렇죠? 이건 여기에 쓰고 이건 여기에 쓰고 상당히 건방진 거예요. 그죠? 상당히 주제 넘은 거예요. 왕이 알아서 하게 두면 되는데 자기가 이래라 저래라 지금 얘기하고 있죠. 거기다가 시므이는요, 반역한 세력들 중에 시간을 틈타고 기회를 틈타가지고 야 이거 다윗 끝났구나 하면서 시간차 공격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역시나 또 이들이 시시기 때문에 시간차에 능해요. 그래가지고 야 때는 요때다 우리가 다윗과 함께 한 시대를 구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때가 탁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이와 시바가 같이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시간차 공격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사람들일까요 도대체? 아예 요압 같은 경우는요, 아예 못 들어왔잖아요. 그죠?
큰아들과 같은 존재죠. 여러분 시므이나 시바 같은 사람은요, 모양새로 보면은요, 모양새로 보면 다윗에게 돌아온 듯한데, 예, 이 인간들은 언젠가는 또 나가요. 또 이게 그런 내용이 담겨 있네요. 돌아왔다가 탕자 비유에는 돌아왔다가 작은 알이 다시 나갔다는 얘기는 없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들어왔는데 또 나가버려요. 본심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왔다가 또 나갑니다. 바로 그 부류를 이야기하는 시므이와 시바는 바로 그런 부류예요. 돌아온 듯 했는데 가는 거예요. 이거 아닌 거죠. 시므이 얘기 해볼까요? 시므이 열왕기상 2장이요. 좀 전에 2장 봤지만 열왕기상 2장 보십시오. 이 장 36에서 46절까지. 요렇게 해서 시므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시므이는 일단 그 은혜에 대한 제한을 받습니다. 은혜를 주는데 은혜는 그냥 무작정 받는 게 아니라 너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절대 어딜 벗어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아라라고 거주 제한을 뒀어요. 시므이는 좀 위험한 인물이긴 해요. 항상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래서 거길 벗어나가지고 사람들 만나고 다니면서 무슨 짓을 하죠? 다시 옛날처럼 다윗의 대적자들을 만들어서 모아가지고 다시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제한을 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잘 보세요. 나가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은 시므이는 아까 그 돌아온 둘째 아들 비유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항상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와, 너무너무 아버지한테는 고통스러운 존재인 거예요. 들어온 듯 했는데 또 싸가지고 도망 나가는 거예요. 나갔다가 또 들어오는 듯한데 또 왔다가 또 나가지면 또 나가는 거예요. 이런 짓을 반복하는 자들이 바로 시므이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제한을 둬요. 나가지 말라고. 왜요? 나가지 않는 건 구속이 아니라 나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은혜에 머물러 살라는 얘기였거든요.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뭐래요?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잠깐 동안은 머물렀어요. 그지요? 그런데 드디어 짠, 몇 년 뒤에요? 3년. 예, 3년이 고비예요.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종이 도망을 갔어요. 시므이의 종이 도망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니라. 또 그걸 또 얘기해 준 사람이 있었어요. 또 근데 이게 너무 또 시끄러운 일이라 모를 리가 없고요. 분명히 이걸 이야기해 준 이유는 뭐냐면 왕이 얘기를 했거든요. 명령을 내렸거든요. 절대 뭐 하지 말라? 그렇죠. 나가지 말라. 여기서 나가지 말아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든.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그 뒤는요.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이제 그가 고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본질이 뭔지가 드러나는 것. 너 원래부터 네 목적과 근본이 뭐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다윗을 해하려고 했고 나라가 기회가 되면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 물이 맞지. 그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이든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이제 요압도 요 앞에서 정리됐죠. 그죠? 그리고 시므이 정리됩니다. 그리고 그 시므이와 시바가 같은 종류로 어떤 존재지요? 자꾸 들락날락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들어올 수는 없는 존재. 은혜 안으로 들어오기가 참 힘든 구조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게 다윗의 이야기에서는 이 사람 빼놓고는 절대 얘기할 수 없어요. 다윗에게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지만 오히려 다윗에게 은혜의 기준과 근거와 샘플로 제시가 된 사람이에요. 이 시대의 은혜의 샘플, 그 시대의 이 시대의 은혜의 샘플이에요. 바로 누구죠?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에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재미있잖아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생각 없이 갔을 때는요, 왜 굳이 친구의 아들이에요? 친구의 아들이면 개념상으로요, 학렬로 따지면 아들뻘이잖아요. 그지요? 아들이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지금 누구랑 완벽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압살롬, 친아들인 압살롬과 친구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완전히 대비를 이루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 15장이 탁 이해가 되고 난 다음에 무비보셋을 보면 이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이 거기다가 딱 박아놓은 사람이에요. 제가 요거 커플링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박아놓은 게 없어요. 그냥 통리에 그냥, 예, 비싸지 않은 그냥, 이게 18K인가?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박혀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반지 가운데 박혀있는 거 좀 끼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예, 있으셔요? 아니요. 하나님한테 바치라고 안 그럴게요. 그거처럼 박혀있는 사람이에요. 알고 봤더니만 두 다리를 다 절어서 못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두 다리를 뺏어서 박아버린 사람이에요. 왜일까요? 두 아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앞서서 아예 절대 들어오지 않으려고 했던 큰아들과 같은 요압의 이야기를 드렸고요. 아주 어정쩡하게 돌아온 듯한데 계속해서 반복하여 들락날락거리기를 반복하는 시므이와 시바와 같은 존재가 있었고요. 아예 거기다 확 박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절대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어버렸는데 알고 봤더니 절대 무비보셋은 거기를 떠나지 않는 존재였어요. 아들이 하나가 더 있네요. 아들이 하나가 더 있네요. 아예 거기를, 그렇죠, 아예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잔치상 안에 한가운데서 그냥 그 자리를 지속적으로 지키고 있었던 무비보셋.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게 그 탕자의 비유와 연결이 되면요 아주 확실해집니다. 절대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두 다리를 절게 한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가긴 어딜 가? 죄송합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다리 몽대이를 그냥. 그게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아예 그냥 빼버리고 거기에 그냥 박아버리신 거예요. 이 무비보셋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면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럼 다윗과 무비보셋은 지금 친구의 아들이지만 완전히 어그러져 버린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에서는 친구 아들이긴 하지만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되려 어려운 일이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누구는 나갔어요. 예? 아니, 지금 무비보셋하고 다윗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누구는 나갔습니까? 그렇죠. 다윗은 나갔어요. 그럼 누가 나간 거예요? 비유로 두면요, 아버지는 나갔는데 어떻게 돼요? 아들은 안 나가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그런 아버지도 있어요? 가 아니라 개념적으로 보자면 아예 이 사람은 아예 거기서 떠나질 않은 사람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큰아들이 불평할 때 내가 늘 아버지 곁에 있었고 뭐 아버지 거를 내가 잘 들었고 아버지 말씀도 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예 그 가운데에서 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오해하지 않고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 무비보셋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을 보면
은혜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인 다윗에게 은혜를 받은 존재잖아요. 그렇죠. 물론 아버지의 친구예요. 다윗은 요나단의 친구예요.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지금 족보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의미로 보면 이미 자기 상으로 들어와 다윗과 함께 밥을 먹고 있었다는 얘기는 이미 내 식구로 은혜로 받아들여서 내 아들과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육신적으로 이야기하면 압살롬 때문에 힘든 거지만 무비보셋 때문에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평생 다윗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자가 됐어요. 그게 뭐예요? 잔치요. 잔치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들어와서 그 잔치에서 먹고 마시는 것. 곧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무비보셋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의 이 말씀은요. CD 하나씩 가지고 보관을 잘 해놓으세요. 홈페이지는 혹시 날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CD 한 장 정도는 남겨놓고 영원히 간직하시고 자녀들에게 물려주세요. 네. 지자랑 아니에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면서 그것을 신약 성경에 있는 진리, 결국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지금 신약에 가면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거기서 생뚱맞게 툭 튀어나온 게 아니 이미 구약에 정리 끝내버린 내용을 예수님이 적용하신 거예요. 실제화돼서 적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적용 끝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걸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산발적으로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 그건 그 사람 얘기고 그건 그 사람 아니요. 그게 다 내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범죄하여 떠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아들 삼아 주신 것.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본분. 그러다 보니까 괜히 은혜 받았다가 또 빠지면은 또 아닌 듯하게 들락날락하는 영혼 되지 말고 무비보셋처럼 아예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두 다리를 싹 뺏어 가시고 거기에 뿌리박고 거기에 아예 센터에 박아버려서 은혜의 사람으로 은혜만으로만 살아가게 해주는 무비보셋. 그리고 아버지와 같은 다윗이 비록 어려움 때문에 나갔더라도 무비보셋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탕자의 비유로 보면 절대 나가지 않았던 그 자리를 지켰던 은혜를 지켰던 그 사람의 모습 무비보셋.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와 동류로 누가 소개가 되고 있느냐면 바르실레예요. 그래서 무비보셋과 바르실레라는 사람 잊지 마십시오. 그 이름도 바람직하고 바르기 이를 데 없는 바르실레. 이 사람은요 누구랑 비교를 했느냐 하면 충성스러운 부자이기 때문에 큰 부자예요. 누구랑 비교했었죠?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어리석은 부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까지 제가 예를 들었어요. 나발과 대조가 되는 사람이에요. 바르실레. 다윗이 시바가 자기가 갖다 준 거에 대한 이러쿵 저러쿵 감나라 배나라 할 때에 바르실레는요 침상도 갖다 줬어요. 뭔 얘기예요? 침상 갖다 줬다니 기억나십니까? 잠잘 수 있는 침낭까지 다 갖다 줬어요. 그러나 시바는 그런 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져갔던 목록이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완전히 달라요. 뭔 얘기죠? 바르실레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침상을 갖다 준 건 뭐죠? 편하게 주무십시오가 아니라 시간 좀 걸리겠습니다. 이거 얘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거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 이거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충분히 시간이 가야 돌아오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또 역시 뭐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때가 아니면 돌아오실 수 없을 겁니다. 바로 바르실레가 그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먹을거리와 쓸 것들을 공급했던 바로 그 인물로 바르실레. 하나님 앞에 다윗 앞에 이 상황 앞에서 충성을 다하여 돌아오는 듯한 이 아버지에게 돌아온 둘째 아들과 같은 의미로 무비보셋과 바르실레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실레, 무비보셋이 공통적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로 돌아온 사람들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충신들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마지막 부분이에요. 다윗이 이들의 충성도와 그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뭐를 제안을 하지요? 무비보셋에겐 뭘 제안하죠? 예? 무비보셋에게는 시바한테 실수로 넘겼잖아요. 재산을 다 넘겨버렸어요. 시바한테. 그렇죠. 그런데 무비보셋의 본심을 알았죠. 오해가 풀렸죠. 그리고 어떻게 판단이 내려지죠? 반띵해라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무비보셋이 뭐라 그래요? 아니요. 저는 됐습니다. 저는 됐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아버지 제 거 있죠. 니게 뭐 어디 있는데? 아니 제 거 있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한테 돌아올 목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주세요. 그러면 뭔 얘기예요? 주세요가 아니라 죽으세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아니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거기다 가가지고 내 몫을 달라는 얘기는 그건 그게 없는 법이에요. 살아계시는 동안에 재산 분배가 일어나는 법은 없어요. 이스라엘에. 그 뭔 얘기예요? 아버지 죽었다 치고 달래는 거예요. 이런. 그런데 아버지는 내줬어요. 그죠? 아버지 제 거 있잖아요. 그거 주세요. 하고 다 탕진하고 어떻게 했어요? 돌아왔지요?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난 다음에 둘째 아들이요? 저기 혹시 아버지 제 거 남은 거 좀 없나요? 이게 정말 은혜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 오히려 몫을 따지는 건 누가 따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 지금 무비보셋이 아니요, 제 몫이 어디 있어요? 제 몫은 아버지입니다. 당신만 뭐예요? 다윗 왕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것, 돌아오신 것, 그것만으로 만족입니다. 저에게 은혜, 저에게 몫은 땅덩어리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너의 기업이 될 것이다. 요 이야기가 요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 된다. 여호와가 너의 기업이 된다는 게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뭘 주시면 그게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나의 그냥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내게 기업 되시는 거예요. 정리가 되십니까? 그리고 바르실레는요. 워낙에 바르다 보니까 모범답안을 얘기를 하잖아요. 바르실레한테 다윗이 제안을 한 게 뭐죠? 같이 가자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같이 가자는 이야기 뒤에 바르실레가 얘기를 쭉쭉 내기는 제가 같이 가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 나이가 이제 80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라는 거예요. 아니 뭐 같이 가자는데 네가 오바를 하고 그래? 뭘 분간을 해? 음식 맛을 알 수 있사오니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니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 이상하다. 그냥 같이 가자 그런 건데 왜 얘는 오바를 하지? 그리고 자기 얘기 나이를 얘기. 내가 80입니다. 내가 지금 가가지고선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대답의 내용을 딱 보니까 여기 보세요. 36절에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와우! 요거 상 누구 기억나요? 야, 그렇지요. 오전 예배 기억나시죠? 너 지금 가가지고 그 얘기하면 상 못 받아. 그런데 바르실레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유, 그런 상을 주시겠다라는데, 아유, 저는 그런 상 못 받겠습니다. 라는 거 지금 제안을 한 거지요, 다윗이. 무슨 상일까요? 예? 무슨 상일까요? 이 정도 사람이면. 그렇지요. 야, 너 따라와. 따라와서 내가 한 자리 줄 테니까 거기서 나를 도우면서 정치로 나를 좀 도와줘 하는 건데 그 자리를 마다한 거예요. 됐습니까? 이 둘의 특징이에요. 그 돌아온 아들이 탕자로 나갔다 돌아온 아들이 두 번 나시는 아버지의 재산은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나 큰 아들은 여전히 재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명쾌하게 정리가 되시죠? 그 다음에 20장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냥 깔끔하게 보낼게요, 그냥. 세바. 예. 이 사람은 뭐냐? 여기 나와 있죠? 불량배. 불량배. 이게 히브리어로 벨리알이에요, 벨리알. 벨리알이 뭔지 아세요? 깡패. 어디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들어보셨죠? 사사시대 때 사사기에 그 베냐민 지파가 거주하고 있었던 기브아라는 땅에 비류들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 깡패들이 제사장의 첩을 능멸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등장했던 그들이 바로 불량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류들인 거예요. 아, 이게 또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되네요. 근데 이 불량배는요, 왜 불량배일까요? 예. 아예 이거는 그럼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될까요? 아들이 또 하나 있었네요. 말하자면. 그죠? 아니, 이놈의 아들은 있었는지도 몰라요. 왜요? 아이, 잘 보세요. 집을 나갔어요. 어려서부터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자수성가를 했어요. 뭐 했죠? 뭐가 됐어요? 불량배가 됐다고요. 나가가지고 깡패가 된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가 거기서 아예 털을 잡고 살아버린 거예요. 누가요? 세바가요. 하나님에게 이런 자녀들이 있다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큰아들, 둘째 아들 말고 잘못 또 이야기 잘못 옮기시면 안 돼. 숨겨놓은 두 아들이 있었다. 무비보셋과 세바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이런지 저런지 정의하면 안 되니까 그런 존재와 같은 개념의 백성들, 아들들, 자녀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요게 쫙 정리가 되는 거예요. 세바까지 하고 20장에서 정리 탁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깔끔하죠? 정확하고 명확하죠? 다윗이 지금 이거를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 하에서는 그걸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바는 아버지를 버리고 아예 나가서 반역 세력이 되어서 깡패가 돼버린 거예요. 아예. 조직적인 폭력배가 돼버린 거예요. 또 잘못 얘기하면 또 누가 또 이렇게 주먹 들고 올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아예 나가가지고 깡패로 그냥 삶을 살아가 버리고 있는 거예요. 아예 돌아오지도 않고 아버지 앞에 뭐 대드는 것도 아니지만 아예 아버지와 상관없는 다른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바와 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이게 다 누구 곁에 있었어요? 다윗 곁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아들과 같은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다윗은 이들을 보면서 그 관계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싹 정리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정리되셨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는 그 무비보셋과 같은 존재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바로 솔로몬이나 무비보셋이나 자신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드러내는 자들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인정함으로 아들된 자로서 살아가는, 자녀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리가 됐어요. 특별히 오늘 여러분이 그 센터에다가 지금 박혀있는 다윗, 무비보셋, 다윗, 바르실레의 이야기는 의도적인 배치예요. 왜요? 앞에 다윗과 시므이 나오고 뒤에 배신자 세바 이야기가 20장에 연결돼서 나오기 때문에 가운데 지금 바르실레와 무비보셋 이야기가 센터로 잡혀있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들.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미리 좀 얘기를 좀 드리면 사무엘 하가 끝나는 24장에 가면 이해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인구조사가 벌어져요. 여러분 아까 오전에 기억나십니까? 다윗은 이미 24장 가서 다시 얘기할 거예요.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뭘 하라 그랬다, 하지 말라 그랬다를 성실하게 구별해서 이렇게 하고 안 하고를 구별해내는 그런 신앙을 어떻게 했죠? 이제 넘어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 그러니까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신앙의 수준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 자가 인구조사를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패역한 짓을 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그런 행동은 치명적인 오류를 낳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그의 삶은 누구를 드러낸다고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의 삶으로 왔는데 느닷없이 인구조사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인구조사하는 걸 보고 사람들은 다윗을 오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다고요. 아주 치명적인 죄인 거예요. 뭐 별게 나쁜 짓 해가지고선 오히려 피해를 입히거나 했던 개념이 아닌데 오히려 아니요. 이미 수준이 거기까지 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심각한 죄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제 정리를 끝냈어요. 기대하십시오. 24장까지 아마 정리가 되면서 이제 남아있는 21, 22, 23, 24장이 이 구조 안에서 이제 정리가 싹 될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바통을 이어받는 열왕기 상으로 가면서 더 풍성한 이야기들이 전개가 될 겁니다. 이걸 다 솔로몬이 봤어요. 그리고 누구도 봤느냐? 요압도 봤어요. 바로 그 앞에서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압이 너무 우습게 봤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자체로는 우스운 존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는 절대 우습게 봐서는 안 되는데 착각을 한 거예요. 요압이. 그래서 그 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다윗과 같은 존재, 다윗 주변에 있었던 무비보셋이나 바르실레와 같은 이제 이후에 등장하게 될 솔로몬이나 후세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되시고 이때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축복하십시오. 당신이 계셔야 합니다. 당신이 은혜의 통로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었어요. 저는 너무 은혜스러웠었어요. 저희 일주일 내내 이거 준비하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에어컨이 오늘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제가 한 번도 안 멈추네요 지금. 들락날락하지도 않고 그대로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제가 저럴 애가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아주 제대로 은혜를 받은 모양이에요. 에어컨도 은혜 받으니까 저렇게 성능이 좋아질 수 있구나. 이상한 신비주의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좀 긴장 좀 푸시고 졸음 좀 쫓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18장부터 20장까지 언급된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이제 안목이 생겼어요. 다윗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솔로몬까지 이르게 될 텐데 압살롬도 봤고요. 요압도 등장을 하고 시므이나 시바, 무비보셋, 바르실레 그 앞에서 이미 후세라는 인물도 나왔었고 거기다가 뭐 세바라는 인물까지도 뭐 추가가 돼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는 뭘 판단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알 수 있어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인물들 속에서 이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며 살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